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잘 알고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가난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잘 알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싸우니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실력을 더 키우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나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하여 고민할 때에 신앙인들은 그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따라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약속대로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잘 봐온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시는 말씀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보다는 이런 것을 더 구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존재하지요.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구해도 좋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텐데 이왕이면 더 힘쓰고 더 마음 쓰고 더 집중해서 목표를 두고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머리가 좀 굵어지고 장성하게 되어지면 부모의 사정이나 부모의 마음이나 부모의 생각을 이렇게 읽게 되어져서 이런 부분은 스스로 좀 절제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더 마음을 써서 잘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그저 어린아이처럼 아무 것이나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적절하게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도 참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다르게 설교를 하기도 좀 모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전하고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은근히 캥기는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육체의 삶에 대한 부분인데요. 먹고 마시고 입고 거하고 하는 이런 육체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절실한 필요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고민 좀 하지 않고 이런 걱정 좀 하지 않고 그렇게 이런 거는 아예 기도 제목에 올리지도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뭔가 쪼들리고 두렵고 근심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다들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돈의 문제고 육체의 문제고, 하나님께서 제발 그것은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이 말씀 말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하신 말씀이 너무 좋은 겁니다. 물론 그렇게 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도우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셨을까? 이렇게 무겁고 아프고 불편한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 내용을 좀 깊게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지요. 근데 새로운 번역들에 보면 찾아 헤매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한 문제인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 마시고 사는 문제, 입고 살고 거하는 문제가 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전적으로 기도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기도 이외에 다른 것을 찾는 형태를 거기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이 커져서 걱정이 많아져서 마음이 나뉘어져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마음을 계속 뺏기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기도도 하지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마치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거치듯이 그런 것에 마음이 뺏겨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봤더니 그 뒤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쓰는 걸 어디서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합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그것을 막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구하고 다른 곳에서도 구하고 이 신 앞에서도 구하고 저 신 앞에서도 구하고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한다는 거죠. 결국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저것 좋다는 것은 다 해보고 뭐라도 하나 걸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접근하는 태도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되어져 있죠. 육체에 필요한 것,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당장 있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모르셔서 내 아픔과 고통을 모르셔서 내가 막 애타게 외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다 이해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투정처럼 때로는 하소연처럼 때로는 정말 눈물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집중된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다른 곳에서 막 구하는 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31절에 얘기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그런 세세한 문제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구하면 다만 구하면 거기에 아주 충실하게 행하면 이란 뜻입니다. 예배도 하면서 마음이 딴 데도 가 있는 것 말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를 비난하는 자, 침뱉는 자, 욕하는 자, 내려오라고 하는 자, 정말 그 앞에서 파수를 쓰는 자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오로지 관심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에게 기도하시고 아버지에게 그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시고 모든 관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적어도 기도할 때만큼은 마음과 생각들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그 나라를 주시는 걸 아주 기뻐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지요. 자,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나라가 뭡니까?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면 본인을 일컬어 얘기하신 것이죠. 자기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배하심,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과 겸하여서 동업하듯이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상황이나 형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해결 방법이 있고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거나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노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구하면서 사모합니다 하는 그렇게 일관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랬던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왕국 같은 겁니다. 눈에 보이고 보이는 왕이 있고 보이는 여러 사람들과 군대가 있고 잘 나가는 경제적인 환경이 있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고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었죠. 보이는 능력, 보이는 물질, 보이는 사람, 보이는 많은 무리, 남들도 인정할 만한 대단한 권세와 능력,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 그것이 바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오로지 지배하시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되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니까 교회가 부흥됩시다, 많은 사람을 전도합시다, 뭐 이런 기도를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전케 하고 나를 안위케 하고 나를 평안케 하고, 여러 가지 두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상처받은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곧 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의 대표적인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헌금 얘기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금이 말 그대로 구제에 쓰여지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니 헌금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무조건 헌금 내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사람들이 뭘 걱정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입니다. 내가 쓸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있는데 내일 것이 없어서, 내일 것은 있는데 한 달 뒤가 없어서, 1년 것은 있는데 2년 3년 뒤가 없어서, 나 있을 땐 괜찮은데 내 자손들의 때가 부족할 것 같아서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합니까? 넉넉하지도 않고 지금 나를 완전하게 만족시켜 주지도 못하는 지금 그나마 있는 내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쓰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남을 위하여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베풀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내 일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내 문제도 충족시키질 못해서 그거를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하자니 뭔가 캥기고 안 하자니 뭔가 이상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예표를 네 소유 그나마 있는 알량한 그것을 팔아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쓰라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가진 알량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 작은 알량한 것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꼭 어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믿는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은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이룰 일의 10분의 1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도 10분의 9만큼 의지하는 겁니다. 절반쯤 가지고 있다면 2분의 1만큼 의지하는 거겠죠. 90%쯤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10%쯤 의지할 겁니다. 누가 믿음 좋아 보일 것 같습니까? 90%쯤 가진 사람은 10%만 있으면 되니 그 사람 믿음 좋을 것 같아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 90%쯤 가지고 있으니 여유도 있지요. 조금만 도우시면 되고 안 도와도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할 테니 얼마나 믿음이 있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있는 것조차라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 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100%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나마 따르던 제자들도 다 자기를 따를 수 없는 상태, 자기의 마음이나 육체의 힘마저도 이제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그나마 있었던 자기의 의지까지 꺾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응답들을 못 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꽉 차지 못하면 응답 안 하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부분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 보려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거나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좀 뽑아내고 하나님을 그만큼 더 의지하려고 힘쓰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며 더 잘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는 것도, 건강을 구하는 것도, 좋은 환경과 형편을 구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말고 이것을 남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예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뭐가 부족하셔서 원수들을 내어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구하시겠습니까? 자기 병을 고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에게 있는 원수의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겠습니까?
그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막 구하고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마음조차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온전히 다 통치하여 주시길 원하는데 여전히 나는 근심되고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도 뺏기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도 생기고 막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날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전적으로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보려고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애씁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살릴 수 있는 것들로 채우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여러 가지 근심이나 걱정이나 아픔을 뒤로 하고 다만 그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려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위로받고 하나님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증거와 응답들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구하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